안녕하세요. 빛밤 책을 읽어드립니다의 진행을 맡은 김하진 집사입니다. 네, 벌써 5번째 책입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성경 자체가 명품이다 보니까 이 신앙서적도 좋은 책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되는 순간이 이 책을 선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저의 고민을 확 줄여준 따끈따끈한 책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서기론 목사님의 안전한 실패입니다. 자, 여기서 이 책의 북콘서트가 며칠 전에 열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무려 목사님 3분과 함께하는 고퀄리티 방송입니다. 네, 전문적인 내용은 그분들에게 들으시고요. 오늘 저는 이 책 속에서 기억에 오래 남기고 싶은 부분들을 되도록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다. 서기론 목사는 열정과 기획력, 따뜻한 가슴으로 가는 곳마다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켜 다시 뛰게 하는 지도자이다. 모건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에서 구약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산 반암교회에서 시작한 그의 목회는 현재 빛가운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 위에 더해진 성령의 역사로 지역과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기론 목사는 바울보다 바울을 길러낸 바나바의 길을 원하는 리더 메이커이다. 그는 교파를 뛰어넘어 미자립 교회의 자립을 모색하는 교회 부흥 세미나와 청소년들을 은혜의 세대로 길러내는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 뛰는 부흥을 꿈꾸고 있다. 네, 언젠가 꼭 서기론 목사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10월 30일 날 책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성경은 조금은 어려운 원서라고 한다면 신앙서적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 부록 도움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책은 설교 말씀을 우리가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서 만들어 주셔서 주일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좋은 강의든 좋은 수업이든 좋은 설교든 어쨌든 기억하고 싶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는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배우고 익힌 것은 잊어버리기가 어렵다. 어렵게 배우고 익힌 것은 기억에서 오래 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뭐 강의든 설교든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들을 때보다 내가 스스로 힘들게 읽은 책이 오히려 더 기억에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힘들다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 뇌는 원래 읽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독서 잘하시는 분들 원래 타고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뇌는 원래 읽는 게 힘들다고 해요. 네, 아주 희망적이죠? 네. 어쨌든 주일 설교 말씀 꼭 간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 이렇게 책과 함께 보시면서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왜 이리 송구할까? 사사기 전체를 설교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갖게 된 저의 마음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과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것도 부족하여 말씀을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부족하여 고비마다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것도 부족하여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불결하게 살지만 심판을 통해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는 신용만 하여도 용서하여 주시고 사사들을 세우시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크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잊었던 이스라엘, 율법을 떠나 늘 방황하던 이스라엘, 똑같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늘 허우적거리던 이스라엘, 아파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늘 믿는 척했던 이스라엘. 하지만 조금만 편안해지고 배부르면 금세 하나님을 잊고 늘 우상의 품에 안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오늘 한국교회와 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국교회이고 사사들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송구할 뿐입니다. 왜 이리 감사할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사사기 전체를 설교한 후 외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대할 때는 몇몇 사사들의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설교하면서 사사기라는 성경은 예언서 중의 예언서임이 보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언서들이 대부분 말씀으로 전하는 예언이라면 사사기는 역사 속에서 보여진 예언서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불순종하면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위대한 것은 그 예언 위에 그려진 찬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철부지요, 그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과 사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안전한 실패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리 힘이 솟아날까? 이 사사기를 붙잡은 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 교회가 풍전등화의 처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본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일을 향해 도전할 힘이 솟아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2사사 중 한 사람 삼손을 보면 그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람둥이요, 욕정 덩어리요, 실수투성이인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하신 온전한 사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무신론적 문화가 세차게 도전해 올지라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유일하신 온전한 사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승리의 기록을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일하신 온전한 사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팬데믹은 축복의 재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활성화된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을 드러내시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실 수 있음을 드러내시며 가나안 성도와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갖가지 플랫폼을 만들어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약해진 인류들에게 창조의 완성품인 가정을 다시 세우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품인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안전한 실패, 유일한 사사를 기대하며 라는 이 책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여 포기하고 싶은 이들과 한국 교회에 송구함과 감사함 그리고 미래를 도전할 새 힘을 얻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파트에서 두 번째 챕터 제목이 실패 넘어서기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 새롭게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에 보면 실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두려움, 그리고 작은 이익에 사로잡힘, 마지막으로 도전하지 않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환경과 여건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시선 싸움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주님보다는 철 병거의 시선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지금 두려우십니까?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내 시선을 맞추십시오. 제가 특히 이 세 가지 실패의 원인 중에서 좀 새롭게 깨달은 건 뭐냐면요. 도전하지 않음이었어요. 도전하지 않음. 일단 먼저 읽어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나니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싸움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아가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이 자기들을 위협하니 북쪽 산으로 피하여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훗날 단지파는 그 흔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항상 실패만이 기다립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승리는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도전합시다.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용기는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하고 그 도전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협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승리를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 맞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전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의 증거일 수 있다는 메시지로 저는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연인으로 살 것인가, 사명자로 살 것인가. 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연인이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고 목사님은 도전하라고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네, 그런 자들에게 자연인을 넘어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네, 제가 닮고 싶은 사사, 첫 사사 온니엘인데요. 온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뢰의 사람 부분에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는 그의 이름 뜻을 보아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세상 문화에 자기 욕심과 안위 때문에 흔들릴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하나님께 신뢰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신뢰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충성스러운 내 종, 상급이 따라옵니다. 이런 충성스러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까? 딸을 줄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사사 중 유일하게 그의 결점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온니엘에게도 약점은 있지만 그를 믿어준 것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은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만만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신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그런 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전문성, 일관성, 친밀감. 친밀감은 사랑을 베풀면 신뢰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해 두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은 갈수록 존귀해지는 인생이라는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사 입다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갈수록 추한 인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제가 책을 2번 접은 부분이 있습니다. 2번 접었다는 거는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싶을 때 누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 부분. 입다는 자기 확신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사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사사로서의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부름받은 사사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도 확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니 신에게 최고의 것을 드려야 신이 지켜준다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잘못된 서원을 하였고, 그 결과 무남동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왜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상처가 가정에서 받은 것이라면 훨씬 더 아프고 오래 갑니다. 이것을 치유받지 못하면 가족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자기 확신이 부족하니 항상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은 불안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을 갖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여 갈수록 승리를 일구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려면 상처보다 큰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상처보다 큰 사랑을 쏟아줄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자에게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사랑을 쏟아붓는 곳입니다. 상처의 치유뿐만 아니라 상처를 디딤돌 삼아 자기와 같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상처를 치료해주는 양약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확신을 갖게 하려면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전체 내용이 이 구절이랑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우리에게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단 한 사람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없을 때라도, 가까이에 있는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단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맥락이랑 연결돼서 딱 떠올랐는데, 이 책 전체에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이번에는 도전과 확신, 이 두 가지였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게 믿는지가 저는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확신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든 도전하여서
사명자로 살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또 들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로밖에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힘이 되고 꼭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선물로 주셔도 너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담겨 있어서 생생하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번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읽었을 때는 또 다른 부분의 밑줄을 긋게 되더라고요. 성경처럼 그때그때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체크해가면서 접어가면서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안전한 실패란 하고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나름 서평을 쓴다는 느낌으로 한번 3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만나는 정거장이다. 그냥 실패는 싫지만 유일한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후의 실패는 안전하다. 코로나로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불안전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어떤가요? 저 나름 적어놓고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챕터인데요. 이 챕터에서 하나, 둘, 셋, 3문장짜리의 이 문장이 2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급해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은 더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읽는데 매주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웨이메이커라는 곡인데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제목으로 많이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아프리카 CCM 가수가 한국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해서 좀 더 가사를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뒷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네, 가사가 너무나 좋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전한 실패 어떠셨나요? 네, 함께 나누면서 저도 오히려 한 번 더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 함께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